임직을 받는 분들도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비워내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은 다 밀어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또 온 나라와 민족에, 또 이 땅의 한국 교회에 대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세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바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5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성경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 내용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큰 흉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그 큰 풍년이 있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땅은 이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근데 이삭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땅을, 지시하는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거주하라 명령하시지요. 그렇게 거주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을 질책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이삭의 가정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 안정을 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전도 보장되어지고 농사를 하였는데 그의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줘서 창대하게 되었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메꾸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겠죠. 아비멜렉도 크게 강성한 이삭에게 자신을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 곳을 떠나 그랄의 어느 골짜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듯 그 그랄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여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생명수, 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였지만 그러나 그랄의 한 골짜기에 그 그랄의 목자들 또한 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이 우물을 파 물을 얻기만 하면 이 땅은 그랄 지역이요. 그러므로 우리 땅이니 이 물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다투어서 그 우물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석이라고 이삭은 이름 지으며 그 우물을 포기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물도 어렵게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다시 와 자신의 땅에서 얻은 물이니 우물이니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의 이름 또한 신나라 하였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파 물을 얻었지만 그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통해 얻은 우물이었지만 그 주변에 시기하는 그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 가운데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종들과 함께 파 얻은 생명수와 같은 물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보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의 고백이 22절, 창세기 2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곤 뒤에 그 그랄 목자들이 자신의 그랄 땅이니 이 우물의 물 또한 나의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만약 이삭이 그들과 다투기 시작했다면 결코 그는 그 그랄 지역 골짜기에서 온전한 터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였죠.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2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다 라고 고백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삭이 이렇게 땅을 양보하며 온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온유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억울한 것이 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또한 갚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짓은 참으로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이삭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이 온유의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두덜거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훈계에 우리는 유선함으로 오직 그 말씀을 따르는 온유함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분노를 누구트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온유라는 것을 덕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거친 바다와 같아서 화와 노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 온유는 바로 핍박을 참는 것입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젖은 나무에 쉽게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온유는 화를 내는 것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성미가 거칠고 고집이 센 데서 나오는데 온유는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이지요. 온유는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 속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온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결코 힘이 작고 또 그 주변에 세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듯 그 땅에서의 100배가 넘는 결실을 맺고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의 세력이 강해지자 아비멜렉이 떠나가라 하였을 만큼 그의 세력은 강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마음 또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며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온유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절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2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의 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리더로 서 있고 모든 이들이 그들을 따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리더의 힘으로 미디안과 아론에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잠잠히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리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함 받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유순함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악간 가운데 판단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툼과 나눔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온유의 모습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